설교 본문은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일곱 주인을 쬐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희귀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기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류성과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인 것이 우리는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세상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 또 승천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도 분명히 고백한 바는 그분이 교회 머리로 드러내기 위해 산을 오르셨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머리로 드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통해서 천하 만물 만사를 역사를 다 다스리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 역사, 세상 만물을 가르며 나가시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난번 또 살펴본 대로 베드로 사도가 전한 편지를 본다 할지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역사라 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작은 회중을 통해서 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 내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면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예술 어느 부분도 대한민국에 편히 살 수가 없어요. 뭐 여름 되면 이게 휴가가 또 철이 지낸다 할지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휴가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철 따라서 이렇게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쾌락주의 한 요소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우리 쉬러 가는데 여가 선영인데 약간 휴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쉼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창세 때부터 그런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왜 내가 이렇게 휴가를 꼭 가져야 되지? 이것부터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휴가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정말로 주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휴가 가지는 것인가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 따라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철학이 뭐냐면 행복지상주의고 쾌락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휴가고 누구나 다 당연시하는 거라 한다 할지라도 이게 더군다나 철학적으로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의 차원에서 고백을 해보면 생각보다는 좀 더 깊이 살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 시프린 비유만 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뿌려졌는데 뭐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가? 하나님 말씀이 싹이 이제 씨가 이렇게 땅에 묻히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야 되고 드디어 이제 가지도 나고 잎사귀도 나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어야 되는 건데 특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뭐가 못하게 하는가 그러면 이생의 염려, 죄의 유혹, 그다음 일락이라는 것이 붙어 있잖아요. 일락이라는 것이 헤이든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쾌락이라는 말과 똑같다고. 그게 생애 최고의 목표가 자아실현, 자기 완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 삶의 어떤 만족을 얻는다고 할까? 그 쾌락이라는 것이 늘 뭐 흥청망청하는 것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인간 스스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쾌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실현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은 상당히 집요하게 어떤 때는 휴가도 아끼고 주일날도 아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적인 자기 성공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하면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또 그게 참 남다르게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오히려 만약에
세상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요소가 우리 교회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할 일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똑같이 휴가에 흥청망청 휩쓸려 버리면 나도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도 문제의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휴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집안 질서가 무너지고 그거 안 가면 부부간에 싸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왜 우리 집은 휴가 안 가고 우리도 못 가냐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집은 그걸 형편이 전혀 안 돼가지고 못 가는 건데 그러면 내 집만 갔다 오면 되냐? 그러면 조금만 책임 있게 바라보면 옆집도 못 가면 내가 책임이 있는 거고 같은 일가 친척도 못 가면 나 책임도 있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나만 잘 갔다 오면 나만 기쁘게 갔다 오면 난 드디어 만족한다. 올 휴가 잘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고. 사람이 조금만 생각이 커져도 그렇게 함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조금만 깊어져도 막무가내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막 만족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쾌락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책임 있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그런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떤 경우는 내가 휴가를 포기하고라도 옆 사람이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고 조금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유를 주고 그 사람에게 약간의 도움을 줘서 글로 하여금 조금 더 삶의 어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진짜 휴가가 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내가 가서 흥청망청 가서 놀고 와야 되는 것인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저 쾌락주의나 그런 행복 지상주의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이 친히 하늘보좌 앞에는 계셔서 당신의 교회를 중심으로 친히 세상 만사를 가르며 나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과 직결돼 있어요. 무관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정치 사회가 복잡 미묘한 것인가?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큰소리 치고 온갖 거짓과 거짓을 다 하는 것인가? 교회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가장 공의로운 통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가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자행자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모으고 보존하기 위해서 실은 전라북도 행정부를 전라북도 도청을 움직이시는 것이고 전주시청을 움직이시는 것이고 완주군청 덕지군청을 움직이는 것이다. 뭐 안 믿으려면 뭐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고 막 한평 들어가가지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막 그것만 신경질 나고 막 민원만 제기하려고 그러지. 근본적으로 도지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시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적어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사회와 역사를 책임지는 자로서 왕 같은 저장에서 현실을 바라볼 때는 막 함부로 막 내 소원 기약도 이루고 내 뜻대로 이루고 내 눈앞에 있는 조그만 일상사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의 본인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다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 생겼고 어쩌다 보니까 유행수가 생겨서 참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 있고 나쁜 일이 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거예요. 약간의 불행이 있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아까도 잠깐 들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백일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걸 끝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 주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주의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로 이런 일을 잘 견뎌내는 것이고 근데 주님이 직접 인격적으로 그 배우의 인격자가 막 움직이신 게 있고 뜻하신 바가 있고 인격자가 뭔가 주신 어떤 의미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걸 해석할 것인가? 그냥 물리적인 법칙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배우에 절대 인격자가 있다. 절대 통치자가 있다.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막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없는 정말로 무신론적인 반신론적인 그런 반기독적인 차원에서만 현실을 가름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특별히 AD 1세기에 내리신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있는데 이게 지난주와 똑같이 말씀드린다면 교회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그런 거짓 교회가 강렬하게 참교회를 핍박을 하니까 순교하면서까지라도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 아, 그럼 주님이 조금 순교 안 당하게 해주시지. 그냥 순교 다 중간에 순교하는 자들을 이렇게 꽉 쳐버리고 로마책을 팍 없애버리시지. 왜 그때 순교 당하게 하셨는가? 그건 주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상황과 조건에 잘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 끝까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기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자꾸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있는데 기도 2번에 보면은 주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저들을 주의 성신을 이루하시고 저들을 원수의 순환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니 땅에서 사라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회방할 틈을 갖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그만큼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 뜻이라면 죽음으로도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도 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저들의 고난 중에 죄를 위로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자기들의 시련이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서 비롯된 것임을 받아들이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살아서도 죽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교회의 건덕을 놓치지 않도록 자기들의 구원을 위하여 변치 않고 잘 견디게 하시옵소서. 내가 죽는 것이 막 나 살기에도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주님의 뜻이고 영광이라면 끝까지 주의 영광이 어떻게 죽음을 통해 드러날 것인가. 내가 가난한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끝까지 어떻게 가난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내가 그 끝까지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지. 안 죽겠다고 만약 순교자들이 안 죽겠다고 몸부림쳤어 봐요. 그러면 A 1세기가 전직이 됐겠냐고. 기꺼이 자기 고백을 끝까지 변치 않고 하니까 순교를 당해서 제단 밑에 피가 흐르더라도 주께서는 그 피가 신원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잖아요. 따라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기도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냥 평범하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진공 상태에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런 무서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근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강렬한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세상 역속 속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지난번 코로나처럼 다양한 죽음의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경건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마음속에 뭔가 사무친 게 있어야 돼요. 맨날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고 막 조금만 아프고 힘들고 막 괴로웠고 시건 제 욕심과 제 쾌락을 위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속에 사무친 게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교회 때문에. 그래야 주님께 호소도 하고 내가 하루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절대 주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 사침도 없이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지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흘러다니고 세상이 막 휩쓸려가면 따라 휩쓸려가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아무 뜻이 없어요. 더군다나 왕같은 제장으로서 사는 의미가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도 하늘 성전의 제단 옆에 성도의 기도를 받는 한 천사가 있죠. 제단의 향과 함께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명령, 그는 아직은 구약적인 여건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단의 숯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던지죠.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이 제단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숯불을 태우시는데 거기서 불을 담아서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딘가 그랬더니 배도한 유대인들이에요. 누구를 핍박해요? 초대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멸망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참 남은 자들, 마지막 남은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폐기처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참 교회의 적극적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참 교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지 세상사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세상사가 막 흘러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따라서 만약 이렇게 기도라는 차원만 얘기를 한다 그래도 교회는 바로 이런 기도를 위해서 부름 받은 거구나. 세상과 철저하게 반립적이에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돈 달라고 그러고 세상과 똑같이 건강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도록 왜 세상은 절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겠어요. 정말로 반란직이고 반신적이고
반신극적인 게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 내가 하나 붙어갖고 나도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요 근래 계속 우리가 그 강조하는 바도 있고 또 자기 신학당에 주고받은 바도 있지만 기도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고 기도 자체가 온갖 이단이 싹튼 자리가 되고 기도 자체가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친히 역사의 마지막을 가라며 나가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폐기 처분당하고 이스라엘 폐기 처분당한 통해서 기도가 어때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왜 기도에 걸려 있는 것인가?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과 역사를 움직이는가 이런 걸 우리 충분히 보이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과 내가 더 깊이 인식할 게 뭔가 이게 주일날 공적 기도예요. 왜 주일날 개혁교회는 막 아무나 불러놓고 교회 기도를 시키지 않는 것인가? 왜 목회자로서 특별히 한 사람만 세우셔서 그 말씀 전하는 자가 목회 기도, 대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인가? 공적 예배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자가 없고 또 우리를 통해서 뭐 앞서 세상적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기도고 또 마치 이런 거 내가 들을 때는 다 글에 쓰인 기도고 역사적인 자료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교회의 공적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철저히 멸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수시로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기도문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어 우리가 아까도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공적인 회의를 모인다, 공적인 모임을 한다. 그럴 때도 반드시 놓치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신 나중에 기도문을 보세요. 시편 찬송가 뒤에 보시면 14번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행정부와 이정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저들이 주의 지혜를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세상 권세자를 통치하시사 그렇게 세상 권세자를 통치하시사 그들이 공의와 현명한 통제로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다스림이 왕중의 왕이신 주의 최고 통치권의 감독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사탄의 수치스럽고 사악한 지배권이 갈수록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당회할 때마다 노예나 총회할 때마다 개혁교회는 뭘 기도하는 것인가? 사탄이 교회를 자꾸 함부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럼 사탄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가 그랬더니 지난번 아말렉 경우를 봤잖아요. 뭐 대의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있겠죠. 화랑 같은데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로 언약에 대한 거 또 교권에 대한 걸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그냥 온 교회가 사탄의 수중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도 해요. 또 로마 카톨릭 전체를 살펴본다 할지라도 거대한 교회가 전 역사적으로 1000년 이상 지금까지라도 그런 사탄의 수중에서 도구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겠지만 아말렉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진에 있어서 가장 피곤한 때를 치고 연약한 자를 쳐서 좀 교회를 근본적으로 흔든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난번도 여기도 말씀드리고 계속 베드로 사도가 편지한 그 당사일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수신자들이나 오늘날 개혁교회 역사적인 개혁교회를 본다 할지라도 절대 규모가 크질 않거든요. 근데 그 소수의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주께서는 역사를 충분히 움직이시고 남음이 있고 세상 만사를 가르며 나가시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대적을 멸하달라고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어떤 믿음이 약한 약한 것 때문에 자꾸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막 돈이 크게 보이고 인간이 더 크게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자신이 잘못되어 있지만 마귀가 계속 공격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너 왜 그래 그럴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아무리 약한 자라도 마귀가 함부로 막 세상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교회 쪽으로 한 분자가 되려고 교회 쪽으로 살아있는 지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한 분자가 되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자녀가 그러면 내 자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한 식구가 그러면 그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지배 공격하면 안 돼. 거룩한 교회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배도한 자들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코로나도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 참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이 진행된 또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세상에 갑자기 위험한 역병이 번졌다.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평가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 교회를 강하게 심판하신 것이고 거짓된 신자를 강하게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그래서 교회의 참된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기도에 받으시 우리가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 우리 같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주께서는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역사적인 일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 큰 일을 이루시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런 뜻에서 왔다고 믿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지만 코로나가 세상 법칙에 와서 왔다 그냥 물리적인 법칙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의학적인 논리의 세상 코로나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재미가 없겠죠. 피하기에 바쁘고 떨기에 바쁘고 도망가기에 바쁘겠죠. 코로나가 주님이 주셨다.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뭐 주님의 영광과 심판과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난 당연히 구원 쪽에 어떻게 하면 서는 것인가. 내 입장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당연히 그게 지나고 나면 주님의 감사와 찬송이 생기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시편 찬송가 나왔고 또 보이지 않게 주님이 배후에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다 주셨고 섬세하고 치밀하게 10년, 20년 전부터 이미 깜편이 존립할 때부터 또는 역사인 계획교가 존립할 때부터 그 위대한 자료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대한민국 천하의 신학생과 목사들과 교수 다 모아놔도 이해를 못하는 성경 말씀들이라니까.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학박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해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주어진 문제인가?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길 문제고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라고 그냥 치부할 문제인가? 절대 아니에요. 주께서는 참된 기도에 참 신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 당신의 주권을 놓지 않으신다. 당신의 통치권을 놓지 않으신다. 당신의 교회를 위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교회를 기필코 역사 한 중심에 서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전진케 하신다. 끝까지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교회 한 분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실은 어떤 찬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6월절 또는 출애굽 찬송, 애굽 찬송이다 또는 출애굽 찬송이라는 말 쓰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할렐루야라는 말을 별명을 붙여요. 그게 시편 113편부터 118편이에요. 근데 마지막 그 끝에 118편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요. 6월절은 전형적으로 애굽을 계속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이 뭐 세상에 어떤 한 나라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니고 배후에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지자들도 저주의 기도를 인용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근데 이제 만약 여러분과 내가 시중에 유행하는 그런 성경 말씀, 기독교적인 경향만 생각을 한다면, 아유,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수 갚지 말고 이것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십계명도 우리가 두 가지 요약한 걸 보면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저주만 얘기하십니까? 엄청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늘 강조하는 거지만 레위기 19장 18절이 인용된 것이 두 번째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요약한 것이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권징을 전제로 하고 그런 책망을 전제로 하고 범죄를 전제로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절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직선하라.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려오는 지금까지 교회에 흘러오는 주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세상은 마음까지 미워하고 온 영혼 뼛속까지 미워해서 상대를 끝까지 거부해버려요. 그야말로 불구대천 이제 불구대천 지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은 하늘 안에 살 수 없어요. 불구 진다는 말이거든요. 구자는 아니 못 진다. 대천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어요.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 그걸 원수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주께서 친히 이런 기도를 전제로 하고 또 십계명을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주께서 독특한 통치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언약 백성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실은 만약에 주님의 통치 질서가 근본적으로 거부된다 그러면 이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변함없이 마음과 뜻과 목소가 혈과 주를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 주님께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주신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면 주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사를 가르며 나가시겠지만 그것도 솔립하지 없을 정도로 세상이 무섭게 반신적으로 흘러가면 노아 홍수가 오는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심지어 인자가 오실 때도 그랬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고 그나마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속한 남은 자, 신실한 자들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은 무서운 언약의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신약에서도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대해 반드시 얘기를 해요. 뭐 바울사도 얘기만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거의 마지막이죠.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는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바울사도가 막 사랑의 선교사고 막 이렇게 막 사랑의 무슨 기독교를 막 내세운 것처럼 보여도 고린도 교회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울사도가 딱 천명한 게 뭔가 그랬더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랑과 미움의 문제가 저주의 문제구나 이게. 이런 거 나는 끔찍하죠. 이렇게 사랑했다 못했다 뭐 서로 밀당했다 그만두면 되는 것이지만 아니면 남남이 되는 것이면 쉽게 생각하겠지만 주님과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은 상태가 돼요. 갈라디아서 1장 8, 9절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뭐 수많은 이단 사설이 존재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뭐 우리가 계획교회를 자부한 만큼 계획교회 아닌 복음주의자들 알미니아에 속한 복음주의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게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전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계속 도트신경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한 자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본주의가 세상적인 것이 여기에 가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섬세한 영적인 분별 작업을 하는 것이 교도신경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 젖어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니까 물론 100번째면 적극적인 정말 유황불 심판이 있기도 해요. 땅이 갈라지는 일도 있기도 하겠지만 코로나 같은 방식으로 저주도 하는 거예요. 또 일상사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주도 내리세요. 피할 수 없는 저주를 하나님 내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은 언제 심판 당했어? 언제 우리가 중간에 뭐 홍수를 당한 일 있어? 언제 뭐 우리가 언제 망한 적 있어? 우리 생각을 하고는 마치 천지가 땅에 처음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처럼 중간에 엄청난 심판이 있어가지고 땅이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온 우주가 뒤집혀진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전혀 모른 채 뭐 하나님 심판하신대? 뭐 그런 소리를 왜 지금 이렇게 하늘에 뭐 정말로 이건 되나제비 그런 헛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여기는 오래된 이단, 역사적인 이단도 있어요. 거기에 함부로 희생물이 되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면 그런 일이 생긴다. 아무리 교회가 크게 보이고 목사가 훌륭하게 보여서 특세를 만들어서 막 별 희한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저게 기독교를 대표가 아니고 저게 믿음의 전형이 아니겠는가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전형적으로 거기에 이단성이 많아요. 특세라는 말도 이상한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특세 모르는 사람 많죠? 특세가 뭐예요? 특별 새벽기도예요.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에요. 세계에는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가 실수한 것, 그가 실패한 건 뭐예요? 성경 읽기를 실패한 것이고 설교 듣기를 실패한 거예요. 설교하기, 설교 듣기를 실패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실패한 거 무슨 갑자기 이단 가서 막 가서 자기 집회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설교하고 잘못 받아들인 거죠. 잘못된 설교를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은 거니까 전하는 사람도 저주받겠지만 받는 사람도 저주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을 반드시 구속사적인 안목에 설교해야 된다. 이런 거 나도 구속사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태초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일관된 구원이 있지.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막 자기 행동의 방식을 바꾸신다거나 그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를 바꾸시는 법이 절대 없어요. 마치 구약의 신명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 저주를 선언했으면 반드시 역사가 마지막까지 그 법들이 적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막 아무나 저주하거나 아무나 구원하고 그런 식으로 절대 없는 거거든요. 창세 때 창조론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경영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도덕신경적 차원에서 일한다면 14만 4천 명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까지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면 절대 없어요. 만약에 구속사를 무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종말론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은 대부분 이상한 종말론을 가르쳐요. 지금 이제 계속 교재가 나오는 중인데 그래서 뒤에 이제 정말 종말론에 대해서 깜파이 목사님이 글을 쓴 게 있는데 이상한 종말론이 어떻게 전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는가? 우리의 진정한 종말론은 무엇인가? 그때 제가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종말론은 철저한 기독론, 철저한 성령론, 철저한 성신론. 그것이 그냥 그대로 종말까지 가는 것이지 종말에 특이한 것이 달리 필요한 건 아니다. 우리의 종말론은 기독론과 성령론이 같이 간다. 그럼 당연히 신론도 같이 가는 거고 구원론도 같이 가는 것이겠죠. 교회론도 같이 가는 것이겠죠. 지금의 우리의 교회론, 지금의 우리의 기독론, 지금의 우리의 신론, 지금의 성령론 그대로 종말까지 가는 것이지.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이 됐다고 해서 희한한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저주라는 것이 이게 그냥 우리가 무조건 도외시하고 뭐 착피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복과 저주를 반드시 이루신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언약의 복과 저주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다스리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언약적인 방식이고 언약의 복과 저주의 방식이에요.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그 통치권이 위임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복과 저주를 약속하신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당연히 복을 받는 방식으로 끝까지 내 삶을 하루하루 신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이 뭐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나한테 복인 거예요. 내 생인 전체가 복인 것이죠. 내가 철저하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을 알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머리카락 하나 따져지 않는 독특한 방식으로 섬세한 방식으로 철저한 방식으로 나를 보존하시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가치, 보람, 삶의 열매를 당시의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내시겠다는데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으면 뭐 대단한 명함을 가지고 세상에 내놓으라고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겠어요? 제 1분 답변에는 우리 인생을 내놓을 게 없어요. 제 1분 답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악한 자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악한 자는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악에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건져달라는 말인가 보다 아니면 불행에서 건져달라는 말인가 보다 아니면 나쁜 놈들 불의한 세상에서 건져달라는 말인가 보다 생각을 하겠지만 헬라어를 정확히 얘기하면 호포네로스 그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 악한 자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배후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자에게 실실 끌려가 다녀요. 마치 뭐 우리가 불량배가 있고
또 모종으로 막 금전 관계가 얽혀져 있고 또 직장에 얽혀져 있으면 할 수 없이 그 직장이 범하는 불의를 같이 범해야 되고 국가가 범하는 불의를 같이 범해야 된다면 또 집안이 범하는 불의를 같이 범해야 된다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차원에서 내 인생을 자꾸 끌고 가는 것이 누구인가 그러면은 그 악한 자인데 그 악한 자가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는가 했더니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끌어간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가 악한 자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배후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차원에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밀어붙여요. 근데 그게 네 인생이지. 집 한 채 가지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먹고 마셔서 식사 전 기도만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마시는 건데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스도에 속한 생명성이 정체성이 확인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오늘 하루 한 끼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거기에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거기에 종말론이 있고 식물론이 있고 모든 세상의 섭리론이 거기에 다 붙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하고 막 맛보고 막 음식 점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하고 그 기도를 선명하게 하고 밥 먹는 사람하고 옛 생명이 아무리 건강을 밥 먹어서 잘 먹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서 막 힘이 나겠어요. 에너지가 나겠어요. 에너지가 막 움직이면 홀본 체제에서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홀본에 의해서 삶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만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삶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성이 드러나고 그래서 생명이 양육되는 차원에서 내 삶이 끼니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좋은 기도에 여러분이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가 안 하면 홀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된다. 건강 에너지만 가지고 세상을 산다. 육신의 건강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주께 기도를 하면 딱 이 한 끼를 가지고도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이 심각하죠. 더군다나 세상만 심각하겠어요? 거짓 교회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저녁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정말 자기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구나. 하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기도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막 자기 인생 하나 행복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행복하게 또 별짓 다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까도 복음 하나를 잘못 배우면 그게 저주의 대상이 저주의 조건이 되고 말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러면 뭐 세상에 뭐 정부와 야당 사이에 막 옳고 그르고 따지는 거 무슨 어떤 군인이 죽는 사건이 생겼는데 군인이 죽는 사건에 대해서 막 이 모양 저모양 막 따지는 거 이것이 공이고 이게 불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의 기준은 명백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는 거 안 가지는 거죠. 이게 공이지. 뭐 세상에 있는 무슨 사건을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는 게 공의가 아니에요. 천하에 움직일 수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분한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거부하고 살면 그리스도 상관없이 살면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는 기도하고 세상에 자기들끼리 막 여론몰이 하는 거하고 많이 틀리죠. 대선이 있건 뭐가 있건 막 여론몰이 해갖고 뭐 누가 오르니 그러니 이 당이 오르니 저 당이 오르니 왜 우리가 그게 상관이 없는가? 우리의 내용 자체가 틀려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틀려요.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 통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기들끼리는 그냥 이합집산 해가지고 적당한 세상에서 이권 단체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까지라도 그게 굉장히 공의로운 심판인 것인데 마지막 심판도 그럼 어떻게 임하게 되겠어요? 참된 신자, 참된 교회, 언약의 기도에 의해서 마지막 심판도 오는 거구나. 역사의 마지막 진행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참된 교회, 참된 신자의 기도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 너무 커요. 그래서 왜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밥 먹고 나서 식사기도 해야 되는 것인가? 역사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저녁에 잘 때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하루를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그 기도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 그건 뭐가 관련되어 있는가? 교회의 보존과 교회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 그 전에 세상사람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사람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당연히 아 나라의 임하소서가 이게 교회와 관련된 거구나. 여러분과 나도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나라 임하소서를 그러니까 하기도의 표현다 몇 항이에요? 나라 임하옵소서 40 네, 읽어볼게요. 세 번, 네 번째 아니다. 123문답. 둘째 강구. 나라 임없으이라는 강구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신은 우리를 다스리시사,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사, 우리가 더욱더 주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사회의 지체로서 내 존재 가치나 내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달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주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온 기도가 뭐예요? 주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시는데 마귀의 사역들, 주를 대적하여라는 모든 세력들,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음모들을 다 멸하시옵소서. 아, 교회는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이 있구나. 마귀의 도전을 뭘로 죽이면서 표현을 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울 때,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지 않을 때, 복음 안에 살지 않을 때 마귀한테 휩쓸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음모들을 주님이 우리 교회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막아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난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 나는 절대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난 둘째 기도를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 계속되는 기도에 향연이라는 말을 쓰고 그때 그걸 통해서 주님이 친히 받으셔서 천사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단의 불을 땅 이사야에 딱 쏟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계시록 8장의 내용이잖아요. 기도가 향연이다라는 말을 써요. 향연. 향기죠. 향기.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이거 어려운 한자이긴 한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셔요. 그래서 계시록은 언약을 파기한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의 종말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두 번째 문제. AD 70년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버린,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이게 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1장 1절에 속히 될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뭐 AD 70년이라면 계시록은 주로 이제 일반 복음주의자들은 계시록이 AD 90년에 기록됐을 것이다. 요한 사도가 늙었을 때 마지막에 신비한 환상을 보고 우리는 안 그래요.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AD 60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있다 역사의 종말이 와요. 속들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속기라는 말을 주님이 넉넉하게 쓰셨는가? 안 그래요. 속기는 속기죠. 그 계시록적인 상황에 의한다면 그때 참교회는 아시아 7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새 언약교회예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 새 언약교회, 새 언약 백성들을 하늘 성전에 모으신 것이죠. 하늘 성전에 받아들이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베드로 사도 수신자들에게 얘기를 하듯이 너희야말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미미한
그 가정교회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소수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그 큰 전통을 계승할 자가 너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계승권이 지금도 개혁교회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극소수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도적인 그런 복음을 계승하고 있는 것인가, 역사의 중심에서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신 교회가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5장은 책을 통해서 공식적인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이, 어린 양에게 한 책을 주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6장부터 어린 양인 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인을 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7장에서는 언약의 신실한 자를 끝까지 그래서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남은 자 구르터기를 통해서 세상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구원받을 것을 또 약속해 주시고, 우리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곱 죄인이 떼어질 때는 이제 나팔 재앙으로 바뀌게 돼서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야말로 진짜 한때 거룩한 도시였잖아요. 천하의 불도 없는 도시였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땅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직결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를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당사자가 되어버렸어요. 철저한 이교도가 된 거죠. 이교도라는 것은 뭐 세상에 잡다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 그리스도 거부하면 이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나팔 소리가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일곱 나팔 소리를 멸망한 거잖아요. 그걸 다시 요한 사도가 들어요. 아,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가난이 되어버린, 애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회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망하게 하듯이.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드디어 8장에 와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늘에 반시 동안만 침묵이 있었다. 반시 동안쯤 침묵이 있었다. 본격적인 나팔 재앙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파해야 돼요. 여리고성이 망하듯이 철저하게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망하게 돼요. 다시는 그 도성이 세워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 회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직전에 반시 동안의 침묵이 하늘에서 있어요. 천지가 고요해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서 흑암의 3시간이, 천지가 아무, 뭐 심지어 뭐 어떤 개도 어떤 짐승도 어떤 사람 숨소리도 없이 흑암의 3시간이 강력하게 임했듯이 온 천하가 갑자기 30분 동안 고요해져요. 그 의미가 뭐겠는가, 그런 거죠. 침묵이 흐르는 거죠. 이 반시 동안의 침묵은 함소리도 안 나요. 어떤 소음도 없어요. 뭐 당대야 뭐 요한사도 알아보니까 요한사도 주변의 환경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천하가 조용한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내리신 30분 동안 침묵이기 때문에. 이것이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4절, 역대하 29장 26절부터 29절과 똑같아요. 침묵의 시간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만 본다 할지라도 사가랴가 자기 나름대로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침묵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피와 향을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 있을 동안이 딱 30분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피와 향을 가지고 들어갔을 그 동안 다시 나오는 시간까지가 다 30분이죠.
그러면 성소 밖에는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연합 백성이 다 대제사장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에 들어갔으니까. 물론 밖에 있는 그 백성들은 뭐 그 제사가 드린 다음에 찬송도 하고 그러겠지만 어떻든 그 당시에 그 30분이 가지는 단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대제사장 향을 드리는 대제사장만이 홀로 지성소에 남고 보조자들 심지어 다른 레위인들이나 성전의 성막에 활동했던 자들이 다 물러가요. 홀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딱 머무르죠. 그러니까 향을 피우라는 신에 맞춰 제사장이 향을 태우고 동시에 성소 밖에 있는 수많은 언약 백성들은 이제 지금이야 이런 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손을 딱 펴고 이렇게 땅에 대고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가 되든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제 우리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제 바로 무서운 저주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언약 백성들이 손을 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30분이에요. 침묵의 기도.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금 제단 위에 향을 피우고 그 연기가 주님께 올라가는 시간. 예배하는 무리들이 제사 드리는 무리들이 그 넓은 성전 건물 전체를 가장 둘러싸고 가장 깊고 엄숙한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30분이죠. 근데 이 침묵의 시간이 진행된 실제적인 장소는 어디인가 그러면 지상에 있는 성전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성소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 성전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신이 하늘에 계신 분이 왜 요한 사도는 자기가 이미 하늘 성전에 부름받은 자이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이상의 형태로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신비의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내 생물과 24장물이 둘러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그 하늘 성전의 모습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4장에 있고 지금 다시 4장, 5장, 6장, 7장에서 8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모임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하늘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장면을 짤막하게 반시 동안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상에서 예배가 되고 있지만 지상의 예배를 끝나지 않고 하늘 성전에서 똑같이 같은 본질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향이 올라가듯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딱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구약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향년이라고 쓰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금양단에서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다고 하는데 이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에요. 향단이죠. 금향단이죠. 그래갖고 이제 향을 딱 가지고 금향로를 딱 가지고 있는데 그 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에 있는 금으로 만든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그 향을 딱 한 게 향의 연기가 가득 찬 거죠. 그게 얼마나 성도들이 애타게 기도했으면 그 금향로 거기에 가득 찬 것이 됐겠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딱 향로가 옮겨지는 거예요. 향로가 향이 옮겨지는 거죠. 향 흠향이 되는 거죠. 흠향. 그러니까 하늘 성전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 드리는 성전하고 하늘 성전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언약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직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직접 받아주시고 우리 찬송을 직접 받아주신 거구나. 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여기에 요한 사도가 얘기할 때는 땅의 성전이 따로 있고 하늘 성전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요한 사도는 바로 하늘 성전에 초청을 받아서 하늘 성소에서 그렇게 그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예배 따로 있고 하늘 예배 따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성전에 있는데 천사들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땅의 성전에는 뭐 살아있는 사람 따로 예배 드리는 그런 거 없어요. 사장에서 이미 땅의 예배가 하늘 성전에 딱 수록돼 버린 거예요.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가 되어 버린 거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히브리서는 옛날 구약 백성들이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새언약 공동체에 가담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뭐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섰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단 제3자가 섰다고 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랬더니 히브리서 12장 앞에는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근데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 성전에서 어떻게 용납이 되는가 그랬더니 12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가 된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천만 천사가 다 모여 있고 또 모든 장자들이 다 모여 있고 그렇죠. 총회가 다 모여 있고 교회가 있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도 있지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창세 때부터 핍박을 당했던 그런 의인들의 피가 그대로 거기에 기도로서 들어가 있는 거죠. 기도로서. 기도의 향연으로서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신 거예요. 육신은 죽었고 세상에서는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주께서 충분히 받아주시고 그 생명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주시고 하늘 성전에 진짜 용납되고 하늘 성전에서 기뻐 흠양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게 참 신자들의 의인들의 기도를 주께서 그렇게 받아주신다. 그게 바로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8장에 직접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6장 9절에도 본다. 6장에 본다 할지라도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제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할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세상에서야 죽이면 끝나는 줄 알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나가 있는 거죠. 참되신 대주제께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계시록 6장 10절이죠. 우리가 지난번 살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배가 너무 형식화되고 타성화되고 습관화됐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살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워낙 잘못된 거짓교회가 언약을 배반한 교회가 압도적으로 자기의 생사 예탈권을 가지고 그렇게 막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고 다 척출해버리고 추방해버리고 아니면 죽여버리고 바울 같은 사람을 향해서 암살단을 40명을 조직해서 암살하려고 그러고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또 저 원수들을 보복해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 이런 기도적인 맥락 속에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문을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전제로 하고 주기도문을 다시 살펴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게 주기도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교육교는 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식사 기도, 전후 기도를 이렇게 특별히 모험적으로 제시하는 것인가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주기를 간청한 것이죠. 이런 거 나는 뭐 우리 교회는 천만다행으로 개혁교회를 입장을 취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지금 현재 교정 보고 있는 것이 구속사예요? 아닌가? 그 책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구속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럼 다른 성경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왜 핍박당하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원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무시한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무시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상관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오늘날도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막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을 막상 읽을 때는 그리스도 상관없이 읽어요. 구속과 상관이 없고 그 역사와 상관이 없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막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학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것인가? 이미 저주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향을 드리는 직분자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이제 새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유일무이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태껏 아론의 반찬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완벽한 탁월한 제사장으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서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신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7장이죠. 하늘의 단 천사라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께 전달이 돼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신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이제 이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아,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가 막 정성껏 하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당시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는 거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고 왕 같은 제왕이었고 하나님 세상 나라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거 내가 만약 이 기도를 오늘날 이 시대에 하게 한다면 누구를 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을 면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회를 면해달라. 그리스도 끝까지 거부하는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적용하는 교회. 그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것이 한국의 기독교 대표가 되고 그것이 같이 세상 사람을 미혹하고 있을 때는 그건 참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거짓 교회 거짓된 말씀을 면하여 주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6번째 간구에 두 번째 기도에 그런 걸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음모를 멸하게 해달라고. 마귀가 교회에 괜히 속임수를 베풀어 가지고 막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게 하고 막 대단한 뭔가 효과가 나게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 당대에도 막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부터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스도 없는 귀신 쫓아내면 그리스도 없는 권능을 행하면 그리스도 없는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날도 그리스도 없는 교회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많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 관행이 얼마나 많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많이 모으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잘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참교회를 무시하고 참신자를 무시하고 어느 경우는 또 학대하고 핍박까지 하는 것이죠. 대도한 이스라엘이 심판교회를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해방하고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당장 현재적인 진행적인 상황에서 원수가 더 이상 우리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내가 자유교회는 잘 전진되고 있는 것인가? 안 그래요. 이 설교를 그쪽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신을 비롯한 한국의 거대 교단들은 제가 죽도록 싫은 거예요. 자유교회가 죽도록 싫은 거예요. 저기만 없어지면 딱 좋겠는데, 송목사만 사라지면 딱 좋겠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충분히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도 없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행사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상한 교단에, 그 말도 안 되는 교단에 목사가 나오더니 또 교회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기 교회가 움직일 때는 여러분과 나가 자꾸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뭘로 움직여요? 우리가 뭐 이 교회 소속돼서 그냥 숫자 채우기로 했냐고. 각자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걸 놓치지 않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고 주께 헌신하는 걸 놓치지 않으면 천하 누구라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걸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거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해치는 어떤 적대한 세력이 있거든. 주님 친히 막아주십시오. 절대 주의 말씀이 사라지는 일 없게 해주시고, 이게 세상 천지가 주의 말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 천지가. 그렇게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신학자가 많고 신학교가 많은데도 진짜 말씀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웬만큼에서는 이제 말 못 알아들어요.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더라도. 더군다나 구속사 얘기해주고 이렇게 교회 질서 얘기하고 신앙 고백 얘기를 하면 왜 옛날 거 갖고 자꾸 지금도 어느 날 얼마나 참 그야말로 현대적인 발전이 있고 문명화된 또는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는 건데 옛날 거 가지고 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고 있냐고 그러죠. 어떤 교회가 언약을 파괴한 교회인가? 언약을 배반한 교회라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을 때가 문제가 돼요. 어느 목사가 열심히 전도해서 자기가 교회를 쌓았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말씀과 성신으로 참 믿음의 일치 안에서 친히 모으시고 부르시고 모으시고 부지런히 부르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교회지. 사람이 막 열심을 내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뭐 전도 폭발 훈련이나 아니면 무슨 총동원주일이나 아니면 무슨 희한한 방식으로 막 사람 긁어 모아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인 사람들 끝까지 자기들끼리 성도 교제를 하고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끝까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길 사람만 있어도 역사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독특한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가, 건징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가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면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함께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중요하고 교회 말씀 사역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 근간인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8절만 붙들는데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딱 베드로라고 칭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니 뭐가 결코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거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100% 사람이시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상을 철저히 고백하는 짤막한 표현이 그 시대를 뛰어넘는 고백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를 이기는 방식은 무엇인가? 음부의 권세가 침해하지 못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고백에 붙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앞에는 그리스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지. 돈이 많고 세상에 사람이 많고 무슨 뭐가 힘이 있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끝까지 바라보면 이겨요. 끝까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있으면 이기는 것이지. 음부의 권세도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도 못 이겨요. 죽음도 못 이겨요. 세상에 사람도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릴 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만약 헬라어로 바꾼다면 이게 음부의 문이에요. 신앙 고백이 희미해지면 음부의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려야 되는, 이게 신앙 고백이 있으면 천국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 고백이 뭐 우리한테 체질화된다 또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반복해서 신앙 고백을 현실을 가늠한다 그 말은 계속 천국의 보화를 얻는 거예요. 땅에 없는 신비한 방법을 세상을 사는 거예요. 땅에 없는 지혜로운 방법이 자꾸 생각이 나요. 믿어져요. 그게 사람의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걸 믿어져요. 이렇게 믿어져요. 이런 양식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확실히 서요. 근데 이게 신실하신 아버지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안 믿어지면
세상 천하의 방법을 동원해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심판하고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을 그냥 교회니까 신앙 고백이 강조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다 이렇게 배워야 되고 막 신앙을 배워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길은 잘못하면 신앙 고백이 약화된 교회는 다 100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구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다가 100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다. 율법만 가르치고 인간적인 종교로만 가르치고 신앙적인 종교로만 가르치니까 100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어진 교회는 전부 음부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음부가 빨아들이죠, 막 사람들 빨아들여. 꼭 이단 사설자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 그런 신앙 고백이 불철저하면은 전부 음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의 문으로 꽉딱 열린 음부의 문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벨기 신앙 고백서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교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회 자체나 교회 규정에 더 큰 힘과 권세를. 갖고 막 일반 큰 교회들은요 법이다 그러면 막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세운 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세운 질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목사 안수 안 했는데 왜 목사를 임무를 세우냐고 뭐라고 했었고 전부 가짜 거짓 선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 자체가 이단 사설에 근거하고 있고 인본적인 신학과 인본적인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신학교도 안 나오는데 목사를 안수를 주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 나와도 얼마나 사람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기 보면은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없이 자꾸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앞에 절대 순종하거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거나 그리스도 끝까지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놓아버리고 자기가 알아서 해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잘하는데 실제로는 부인해요. 그리스도 멍에를 안 매려고 그래요. 끝까지 그리스도 멍에를 메고 가야 되거든. 어디라도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더 높여야 되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매달려야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고 시인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명예를 매지 않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적인 방식이 있는데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대로 성경을 집행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여러분이 제가 가끔씩 기독교 TV를 본다 그러잖아요. 큰 교회 성찬예식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지 마음대로 해요. 왜 우리가 성찬예식 할 때도 철저하게 예식에 준해서 하는 것인가. 함부로 하고 빼면 안 돼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고증된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반 교회는 쇼맨십을 다 해요. 찬송도 부르고 갑자기 막 감성에 충만해가지고 막 인위적인 쇼도 하고.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사람들을 더 의존합니다. 사람들한테 인기 있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과 자신들의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하는 거짓들을 책망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성찬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성례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너만 잘났냐? 네가 옳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파기하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주께서 이미 한번 코로나를 통해서 철저히 한번 징벌을 하셨는데 징벌을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또 코로나 곱하기 코로나가 또 와요. 그런 오는 동기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진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코로나가 한번 오니까 막 정부가 다 흔들리잖아요. 세상이 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흔들리는 건 두 번째 문제, 교회가 다 흔들리는 게 문제가 돼요. 참교회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든든하게 서게 되지만 거짓교회는 세상과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과 같이 정쟁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8장에 의한다면 제단 옆에 금 향로를 가진 천사가 진짜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천사가 또 누구인가 그러면 회중의 공적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와 비슷한 거예요. 목사가 공적인 언약 예배에서 회중을 대표하는 직분자로서 성도의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목사의 기도도 생각보다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거를 충분히 분별력 있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기분 나는 대로 막 앞에서 자기 뭐 떠오르는 대로 막 하면 절대 안 돼. 반드시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예배가 땅의 예배가 되었다. 땅의 예배는 곧 예배의 모형, 하늘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늘과 땅의 예배를 하나로 주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때부터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더 자세히 살피기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천사는 누구예요? 일곱 교회 직분자예요. 주님이 직접 보내신 자들이고 직접 세우신 자들이고 그래서 직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당시 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책임을 맡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한 성읍의 모든 거민을 완벽하게 멸망하게 할 뿐 아니라 성읍 전체를 불살라서 주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성읍 전체를 불살라서 주님께 바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너무나 두려운 번제예요. 원래는 희생지사 동물을 철저하게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성읍 전체를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마치 롯의 도시를 다 소돔을 다 태우시듯이 유황불로 태우시듯이 하나님의 거짓된 뭐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까 싶겠지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지칭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거짓 성도들은 한데 모아서 다 겉으로 보기에는 코로나가 막 전 세계 에피데믹하게 퍼진 것 같잖아요. 팬데믹하게 퍼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다 고르시는 거예요. 골라서 다 거짓 신자들을 몰아넣으신 거죠.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의 큰 손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해요. 그나마 이 시대에 더 악하게 가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을 주님은 철저히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예루살렘 멸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대하는 확실한 응답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불을 예루살렘 성위에 던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 신명기의 상황이 그대로 다시 요한계시록 전개되는 것이죠. 그 심판의 불이 뭔가 그랬더니 일곱 재앙으로 나팔 재앙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AD 70년에 이것이 완벽하게 성취됐다는 걸 이제 믿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완벽하게 불살라져서 하나님의 번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돌무더기가 되었죠. 그러니 만약에 거짓된 종말론자들이 자꾸 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가 되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구약의 연장선생에서 예루살렘이 또는 이스라엘이 존재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될 수는 없어요. 뭐 여러분도 아마 그 비디오로 제작된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것도 있고 또 거짓된 이단 사슬자들이 자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새롭게 전개된 거짓 교회들이 문제고 언약을 배반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 심판의 불은 이미 성취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엄청난 역사의 마지막까지 강력한 경고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주님은 반드시 언약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다스리신다. 주님은 반드시 당시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 그 교회가 언약을 배반하면 그 교회부터 하나님 언약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 나는 끝까지 언약의 복을 받은 자로서 왕 같은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보배로운 존재로서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극과 극이 명백한 것이 언약의 방식인 것이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어떻게 살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대충대충하게 세상에서는 뭐 교회 다니나 마나 그것도 개교회 다니나 마나 똑같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애라도 우리를 거슬리게 하거나 우리를 반대하거나 더 이상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하게 우리를 회방하는 자가 있다. 마귀의 도구가 되거나 그게 보이지 않는 마귀의 교묘한 술수가 되어서 우리를 노력하는 자가 있다. 그런다면 주님 반드시 그런 자들을 처단해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기도는 예배의 한 수서만이 아니에요. 또 목사의 기도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목사 알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상사에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기도와 똑같아야 되는 거구나. 목사가 무슨 얼마나 기도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홀로 막 독창적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역사 속에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주님이 주의 기도가 있고, 그러면 그 기도가 왜 우리 생활 삶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돼야 되고 날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상태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 주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 역사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이런 교회 신실한 자들의 참성도의 신실한 기도, 신원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끝까지 이뤄가신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복을 받는 언약에 속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100번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매주일의 공적 예배에서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걸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